7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다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요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북왕국 순례자들을 살해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향하자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출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평안하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라. 유다 땅은 비록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항복하고 남은 자들이 그다랴 총독을 중심으로 잠시 평안과 안전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평안과 안전이 깨집니다. 이스마엘이 함께 식사하다가 그다랴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직계는 아니었을지라도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가문도 아닌 그다랴가 지도자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항복하여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는 그다랴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이스마엘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겸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태도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를 죽인 후에 그의 행동은 더 가관입니다. 북왕국 순례자들 70명을 죽이고 10명은 숨겨놓은 밀보리 기름 꿀 때문에 살려줍니다. 게다가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삶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이며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악한 태도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뜻대로 될 때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에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 들은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기브온 물가에서 만납니다. 싸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3, 14절에는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사람이 요한왕에게로 돌아갑니다. 15절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8명의 자기 사람들과 요한왕과 모든 군대를 피하여 암몬으로 갑니다. 이제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은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바벨론에게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서 게롯 김함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묵상하는 42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을 볼 때 그들도 100% 확신이 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과 압력이 더해질 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시드기야처럼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도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애굽에 지금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왕과 무리들이 안녕과 평안을 위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러 서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도 비록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달의 친바벨론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정말 안정과 평안이 보장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나한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택하여 간다고 정말 변함없는 안정과 평안, 안전한 안정과 평안이 보장됩니까? 안정과 평안은 어느 땅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땅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땅은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름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옥가족 캠프가 진행됩니다. 모든 막바지 준비 과정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서 하는 모든 활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내는 옥가족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거나 몸 상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의료 분쟁으로 지금 나라가 곳곳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첨예한 대립 안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해결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온 국민이 평안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무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